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살며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때를 따라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여서 때를 따라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잘 바로 알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수록 내가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수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요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사실은 무엇을 받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또 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 때가 되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나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안에요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저버리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가르침이 전하여져서 교회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주시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때를 따라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살면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때를 따라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흔히들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3가지씩 3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드려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3부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의미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수록 우리 안에는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이에요. 화평은요,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세상이 요동을 하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성경에서는 그것을요 뭐라고 말하느냐,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께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혼자가 아니 서로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서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것과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태도예요, 자세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요, 바로 사랑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말할 때 남에 대해서,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선은요, 양선이라는 말은 어질고 착함을 의미하는데 서로에게 어질고 착한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내적인 부분이라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의 강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자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양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지는 열매로서 인간관계에 서로에게 대하는 자세, 태도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뭐라고요?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갈고 닦아서 나타나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게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흔히 야생 말을 길들여서,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명마가 될 때 그거를 온유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수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나무가 생각나요. 그런데 나무에요, 열매가 달릴 때 나무 그 줄기 자체에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달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열매는요, 가지에 달리지 원나무 줄기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나무 줄기가 아니라 그 나무에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가지에 열매가 달려요. 그런데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라서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들 태도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신령한 은사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또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자기 육체와 함께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십자가는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로는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말해요.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자기 자신의 문제는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탐심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그 육체와 함께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회복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죄를 예수 피로 깨끗이 사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악들도 예수님 대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탐심이 있어요. 이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또 금방 세상에 속하여서 또 흔들리고요, 또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뭐 하니까? 살아있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요,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탐심을요, 대표적인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워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컵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생수가 가득 들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돼요? 먹어도 되니까 제가 마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컵에요,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 그럼 여기에요, 아무리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도요, 저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셔요. 왜요? 오물이 들었으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물을 비워야 돼요. 깨끗이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도 남아있어, 묻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깨끗한 생수를 부어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미 예수께서 그 피로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로막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한 탐심들. 요한 1세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뭐 하더라?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욕이 있어요. 물욕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있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성의 역사를 거스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탐심, 그 모든 육신의 소욕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비웠다. 그 피로서 깨끗이 비웠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비워야 하고요, 비워야 채워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안에 가득 찬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비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육체와 함께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비워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요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씀은요 성령님의 뜻을 따른다,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춘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요 쓸데없는 무익한 영광, 또한 자기 자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결국은요
쓸데없는 무익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랑을,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로 노엽게 하는 거나 그리고 투기하는 것은 다 헛된 영광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화나게 한다, 우라통이 터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못 참아요. 그래서 공격해요. 또 하나, 서로 투기한다라는 말은 비슷한 맥락인데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 그것을요 참지 못하는, 그게 뭐라고요? 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투기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1등이야. 그런데 남이 1등 하는 거,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요, 투기에는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게,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사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관계가 막혀 있으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막혀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수들을, 풍성한 그 생수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인도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막혀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수치와 부끄러움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